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날 베풀어 주실 은총을 사모하며 주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창조절 기간을 지내오는 동안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위기의 순간에 지켜주셨고 평탄할 때 찬송을 주셨으며 날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앞으로도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여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 모으셔서 한 목소리로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꺾일 줄 모르고 점점 심해져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전 세계와 대한민국이 위험에 놓여 있고 교회와 우리의 신앙과 일상생활이 많이 힘이 들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방주를 짓는 믿음을 기억하며 노아의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며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들려주시는 그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니 응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씩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부산 중구교회가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굳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며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들의 가정을 보호해 주셔서 항상 진정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육체적인 어려움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요양 중인 김충석 권사님, 재활 중인 이숙기 집사님의 심신을 위로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간호하는 손길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찬송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의 봉사와 수고를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함께 나타나게 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성도들에게는 쉼과 평안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용기를, 말씀에 갈급한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생수로 적시게 하여 주셔서 힘있고 의롭고 넘치는 은혜와 소망으로 한 주간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는 성도들의 사정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돌아보시고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맞는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며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95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장 1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이 창조절 마지막 주일 되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대림절 기간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대림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9월 창조절 시작되기 전까지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열왕기 상서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좀 이제 마지막 사역 장면인데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 나누면서 엘리야의 활동에 대해서 몇 나온 사건들을 다루었는데요. 제가 조금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죠. 엘리야는 한평생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습니다. 당시 왕조는 오므리 왕조였습니다. 대표적인 왕은 오므리의 아들이었던 아합 왕과 그 아내 왕비 되었던 이세벨이고요. 기억나시죠? 아합에게 기근을 선언한 후에 이방 땅에 피신을 해서 사르밧 과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받았는데 그 사르밧은 이스라엘 영내가 아니었고요. 이스라엘 영 바깥이었습니다. 사르밧이라는 동네는 바알의 본거지였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처음 사역의 시작을 바알의 본거지에서 무리를 내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후에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걸고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갈멜산 승리 후에 엘리야 선지자가 한때 깊은 좌절감에 빠졌지만 로뎀나무 아래 또 호렙산으로 올라가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사명을 새롭게 전환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된 장면들을 나누었습니다. 이후 엘리야가 아합 왕이 포도원을 탐냈을 때에 사회 정의의 구현자로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책임을 물어서 오므리 왕조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로서는 마지막 사역이 될 거고요. 병이 들어 이방신 바알세불에게 치료의 신탁을 구하러 사자를 보내는 아하시아 왕. 아하시아 왕은 아합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대신하여 아하시아 왕이 죽으리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는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짓고 있는가? 그가 한평생 달려온 것이 바알의 터전 위에 올라져 있는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 아합, 그 다음에 아하시아, 그 다음에는 이제 요람 왕까지. 요람 왕은 누구냐 하면은 아합 왕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아합 왕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위를 얻었다가 후사가 없어서 마지막에 이제 다시 작은 아버지 한 채로 왕위가 옮겨갔다가 오므리 왕조는 거기서 이제 멸망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열왕기상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열왕기상 22장 51절, 52절을 보시면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인 아하시아 왕에 대한 평가를 먼저 주고서는 열왕기상이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숨겨 숭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기를 그 아비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이 아하시아 왕에 대한 평가를 두 줄로서 요약을 하고 있지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로서 부모가 통치하던 그 기간 동안 엘리야와 자기 부모의 이 통치 기간을 통해서 바알이 어떤 신이었는지, 바알이 얼마나 무능한지, 야훼는 어떠했는지 보고 듣고 느꼈을 것이라 이겁니다. 바알의 선지자와 야훼 선지자 갈멜산 사건, 엘리야 평생의 사건인데 아하시아 왕이 평생에 이것을 어린 시절부터 보아왔을 터인데
부모의 죄를 여전히 답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헤어나오기 어렵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하는 것을 좀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2년 동안 재위했죠. 단 2년 만에 이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리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러세요. 항상 아무 사건 없이 바로 정리해야겠다 그러면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먼저 주신다고요. 돌아오라. 네가 좀 이번에는 네가 직접 깨닫고 생각하고 돌아올 기회를 늘 먼저 주신다고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열왕기하 1장 2절인데 1장 2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배반하였다. 모압은 이스라엘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 지배하에서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쳐온 나라예요. 40여 년 동안 조공을 바치던 나라가 이스라엘을 배반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이 조공이 들어오지 않으면 40년 동안이나 들어오던 조공이니까 어땠을까요? 나라 경제가 흔들리는 거예요. 나라 경제가 이 조공에 밑받침이 되는 프로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지만 늘 정기적으로 들어오던 수입이 없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못해요. 엄청난 충격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국가 경제에도 엄청난 충격이고요. 이스라엘 국민들에게도 충격이고요. 이 왕가에도 충격이. 그렇다면 왕으로서 다분히 국력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도하는 손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아하시아 왕이 등극하자마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하시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된다라는 것을 던져주고 있어요. 그의 행위가 어떻기 때문에 아버지 아합 왕, 어머니 이세벨의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던져주고 하나님께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장 1절이잖아요, 이게. 성경의 한 권이 새로 시작이 된다고요? 성경의 한 권이 새로 시작이 되는데 1장 1절이 떡하니 이 말씀이에요.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 이게 열왕기하 1장 1절에 왜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무슨 일들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하시아가 이를 알지 못했어요. 자신이 왕으로 있는 국가가 이렇게 추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쳐다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국가의 추락에 이어서 한 개인의 추락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므리 왕조의 멸망을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알리셨는데 그래도 되돌릴 수 있는 길을 먼저 제시하셨던 하나님, 이것이 안 되자 2절 말씀을 보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 2층 난간에 앉아있다 떨어져서 병이 들었습니다. 2층에서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이 병이 생각보다 더 심각했던 것 같아요. 낫지를 않는 거죠. 2층에서 떨어졌는데 물론 책상 위에서 떨어져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2층 난간에서 헛디뎌서 떨어졌는지 어떻게 떨어졌는지요. 아직도 젊은 왕인데 낫지를 않아요. 혹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든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정말 다시금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계시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 뭔가 변동사항이 있다면 항상 내 삶을 되짚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2절 하반절 사자를 보내며 저희더러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아하시아가 여전히 그래도 불구하고 야훼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바알세불에게 신탁을 구해요. 그 원명은 바알세불이고요.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의 죽음을 보고서도 교훈을 하나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더욱 심각한 파국을 피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에그론, 기억할 지명입니다. 블레셋 지역이잖아요. 사무엘 시대에 주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겨 블레셋 도시들을 돌아다니다가 에그론에 도착한 후에 주님께서 이 에그론 주민들을 치시자 혹독한 종양으로 고생했습니다. 블레셋 우상들은 주님의 법궤 앞에 바로 설 수도 없었고 산산조각이 나서 다 나뒹굴었죠. 그 지역이 바로 에그론이에요. 그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블레셋의 우상들은 블레셋 백성들의 건강도 블레셋 사람들의 생명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를 찾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그겁니다. 우리들도 아하시아처럼 병과 고통과 실패와 절망이 몰려올 때 누구를 찾느냐? 라는 겁니다. 야훼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느냐? 에그론의 바알세부를 찾아가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다 경험이 있고 역사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있다고요? 내 경험, 내 역사, 내 간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능한 우상들을 찾아가는 것이 인간이라고요. 여러분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 지연, 학연, 명예, 금력, 이것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은 때로는 내 지인들을 통해서 지연으로 학연으로 연결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순서고요.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곤고함과 병과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과 절망이 올 때 무엇보다도 먼저 야훼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열왕기 기자의 유머 있는 위트의 말씀도 오늘 보여요. 바알세붑, 원래 이름은 바알세불입니다. 바알세불.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왕자 바알 또는 영광스러운 바알, 이런 뜻이에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에도 바알세불이 악마의 두목으로, 사탄의 두목으로, 귀신들의 두목으로 등장을 합니다. 바알세불을 오늘 열왕기 기자는 바알세붑으로 바꿔 부릅니다. 하나를 바꿨어요. 알파벳을 L자 하나를 B자로 바꿨습니다. 바알세붑은 무슨 뜻이냐 하면 똥파리의 주라는 뜻이에요. 똥파리 왕자라는 뜻입니다. 의도적으로 열왕기 기자가 아하시아 왕과 바알을 조롱하고 있어요. 아하시아 왕이 에그론에 있는 똥파리 왕자에게 사신을 보내 자기 운명을 점치고 있다. 이제 아하시아가 왕의 사자를 바알세불에게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두 사신이 충돌을 해요. 이 두 사신의 충돌 사건이 오늘 본문에 거의 전면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왕의 사자와 하나님의 사자가 충돌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라는 질문은 통렬한 질문입니다. 아하시아는 바알에게 물으러 사자들을 보내지만 엘리야가 중간에 아하시아의 사신들을 낚아채버립니다. 왕의 사신과 하나님의 사신이 서로 부딪힐 때 누가 이길까? 왕은 지상의 모든 권세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말씀밖에는 없는 사람. 정말 이 세상에서 선지자가 왕의 권세를 꺾을 수 있을까? 말씀을 가지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사신들이 서로 충돌할 때마다 아하시아의 사신들이 계속해서 침몰하고 맙니다. 왕이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두려움 없이 지체 없이 그 말씀을 바로 전달하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 철저히 복종하는 모습을 그의 사역 마지막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좀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좀 주저함이 있었다고요. 이 말을 전하는 것이 그리 쉬운 게 아니잖아요. 왕에게 너 죽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 이제 죽는다고 했어. 선지자도요, 어디 가서 좋은 말, 회복의 말, 부흥의 말을 전하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너 죽을 것이다 라고 전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속 편하겠냐고요.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에서는 엘리야의 이제 깊어진 신앙의 내공을 봅니다. 변함없이 주님의 사자의 지시를 따르며 철저히 복종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봅니다. 5절 말씀에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엘리야가 분명히 사형 선고를 내리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왕이 사신들을 보냈는데 사신들이요, 왕이 그들에게 맡긴 임무를 유기했어요. 가다가 돌아오잖아요. 함흥차사가 되더라도 가야 되는데 이 사신들이 그냥 중간에 돌아와 버려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인데 끝까지 왕명을 수행하는 자들이 왕의 사신들이잖아요. 엘리야가 돌려보냅니다. 근데 또 그 말을 들어요. 왕은 자신의 사자들을 이렇게 돌려보낸 자가 과연 누구일까? 이들이 어땠길래 정말로 왕명을 어기고 다시 돌아왔을까 궁금했습니다. 사신들이 말하기를 8절에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가죽띠를 띠었습니다 합니다. 왕이 가로되 뭐라고 얘기하죠?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왕이 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만 듣고도. 단번에 듣고 그가 엘리야 선지자임을 알았습니다. 다 안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하시아 왕이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부모 때부터 있었던 아합 왕과 이세벨 때부터 있었던 그 소문의 소식 다 안다는 거예요. 모르는데 안 하는 것보다요, 여러분, 아는데 안 하는 것이 더 무서운 일이에요. 아하시아 왕은 다 알았어요. 9절 이하로 가면 이제 제2라운드가 시작이 되죠. 왕이 자신의 사신을 낚아채어 돌려보낸 엘리야에게 50부장을 보냅니다. 50명의 부하들과. 50부장은 5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있는 직업군인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장교였을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왕의 친위대의 50부장이었기 때문에 일반 군대의 50부장보다는 훨씬 높았을 겁니다. 엘리야는 산꼭대기에 있었고요. 왕이 보낸 첫 50부장은 엘리야에게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원문을 좀 더 직역하자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려오라는 명령이 좀 거칠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명령이 또 대단히 위협적이었고요. 만약 듣지 않으면 50명의 군사를 통해서 군사적인 행동을 곧바로 취하겠다라는 것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을 50명을 보냈죠? 아니면 그냥 문관들을 보냈을 겁니다. 군인들을 보낸 것을 분명히 위협을 깔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엘리야를 죽이기 위한 것은 아니었겠는가? 왜냐하면 이런 게 있었어요. 예언자를 죽이면 그 예언이 취소되는 걸로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죽으리라는 예언을 취소시키기 위해서는 그 예언의 말을 선포한 예언자를 죽여야 한다라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는 1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로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1장 사건에서 반복되는 것이 그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그들은 이미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갈멜산에서 모든 재물을 태웠던 사건을 알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친위 부대원 중 첫 50명을 태운 것만 해도 왕으로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의 바로처럼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보고도 아무런 교훈을 받지 않으면 항상 동일합니다. 가나안 신화에서는 바알이 농경신이라고요. 기억나시죠? 풍요의 신입니다. 농경신이기 때문에 다산의 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농경신,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이 관장하는 것이 뭐냐면 불과 번개와 비와 천둥이에요. 갈멜산 사건을 말씀드릴 때도 있었습니다만 기억하시죠? 엘리야가 바알의 본거지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맞붙은 게임의 룰 말씀을 드렸잖아요. 불을 내려온다. 그 불은 바알의 주특기예요. 야훼의 주특기가 아니고요. 비와 번개도 바알의 주특기예요. 야훼의 주특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야훼는 그러나 모든 것을 관장하시죠. 갈멜산에서 떨어진 불이 이제 왕이 보낸 군사들과 사신들에게 떨어집니다. 첫 50부장은 어쩌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자기가 받은 정치적인 명령만 엘리야에게 떠들어댑니다. 자기 부하 50명을 믿고 고압적으로 엘리야를 대했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두 번째 50부장을 보내죠. 두 번째 50부장은 엘리야에게 와서 속히 내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속히 내려오라. 다급하게 재촉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신이라는 데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야 합니다. 첫 두 그룹의 사람들은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도 왕의 강요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50부장은 앞선 두 50부장들과는 달랐습니다.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으면 깨우침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이 세 번째 50부장을 통해 우리는 봅니다. 자신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자기와 부하들의 생명에 그리고 관심을 가졌고요. 왕의 교만과 오만을 가지고 50부장의 사신으로 가서 왕 엘리야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교만해서 자기 생명에 대한 전망을 하나님께 결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50부장은 선지자 앞에 엎드리며 자신의 부하들의 생명을 구해줄 것을 간청합니다. 13절에 그는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였다. 간구한다는 말은 원래 은혜를 구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50부장은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에게 은총과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부하들의 생명을 귀히 여겨달라고 간청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 번째 50부장은 아하시아 왕의 전가를 엘리야에게 한마디도 전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을 엘리야에게 이를 때 당신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자기의 주인인 아하시아 왕을 제쳐놓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에게 복종하는 세 번째 50부장.
그의 간구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기 부하들과 자신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목숨이 위태한 상황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 부하들의 목숨이 위태하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듣고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깨달음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은 엘리야에게 내려가라고 말씀하시고 엘리야가 내려갑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권세를 따라 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시면 서야 합니다. 우리는 왕께서 말씀하시니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늘 우선적으로 선택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엘리야가 왕에게 말합니다.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동안 엘리야는 네가 죽으리라 라는 말을 3번 반복했습니다. 16절에 와서는요, 반드시가 첨가되고 있습니다.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엘리야의 말씀이 최종적 선포였습니다. 왕은 아무런 대답도 반박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왕이 어떻게 되었죠? 죽었습니다. 왕이 어떻게 죽었죠? 17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은 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이게 열왕기하 기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 열왕기하 말씀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믿느냐? 선포된 말씀과 성취된 말씀은 정확하고 즉각적으로 일치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알이 판치는 세상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평생을 선포해야 했던 말씀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진다. 열왕기 기자는 아하시아의 생애를 다음과 같이 마무리합니다. 왕이 엘리야에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아하시아 왕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후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었다, 후계자가 없었다는 것은 미래도 없다는 겁니다. 오므리 왕조, 오므리 집안은 누구를 섬겨왔죠? 바알을 섬겨왔습니다. 바알은 다산의 신이고요, 풍요의 신이에요. 몇 대를 걸쳐서 오므리 왕조가 다산과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을 그렇게 다 섬겨왔는데 후손 하나 얻지 못하고 대가 끊겼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보느냐라는 거예요. 에그론의 그때의 법계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오늘 후손 하나 얻지 못하고 2년 만에 죽어 나자빠지고 있는 아하시아 왕을 너희가 보아야 되지 않느냐. 이게 엘리야와 오므리 왕조의 싸움의 결론입니다. 왕은 한 대를 더 가요. 왜냐하면 아합 왕이 심판을 늦췄던 사건으로서 은전을 베품 받은 것이 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아하시아 왕은 왔고 그 다음에 여호람 왕, 뒤에는 요람 왕이라고 표현되는데 같은 왕이에요. 그건 아합 왕의 동생입니다. 아하시아 왕이 후손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작은 아버지한테로 이 왕위가 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쿠데타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작은 아버지로 왕위가 넘어간다는 것은 후퇴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아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다산의 신 바알을 열심히 섬겼지만, 몇 대에 걸쳐서 그렇게 열심히도 섬겨왔지만 후손 하나 얻지 못하고
끊어지는 이 가문을 보았느냐? 엘리야 선지자는 오늘 그 열왕기상 17장부터 오늘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1장까지 달려오면서 바알을 섬기면 이렇게 끝나더라.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대로, 오늘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바알을 섬기는 자의 이 가문의 종말을 엘리야는 우리에게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창조절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꼭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요, 그 소망을 지금은 곤고하더라도 늘 끝까지 붙잡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누가 보아도 곤고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새로운 한 해도 준비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엘리야가 그 평생을 달려오며 쌓아온 그 말씀의 증거를 우리 가슴에, 우리 품에 안고 다시 달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은 정확무오하고 일치하며 항상 우리의 삶에 이루어짐을 통해 그 열매를 맛볼 수 있음을, 그 소망을 잊지 않게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조 봉헌했습니다. 김철권 장로님, 김수철 장로님, 주명숙 권사님, 강용준 신현화 집사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헌금 봉헌했습니다. 무명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귀한 예물을 모아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피땀 흘린 노력 가운데 귀한 열매 맺고 성별하여 주님께 바칩니다. 11조로 드린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의 삶의 터전을 늘 보호하여 지켜주시고 또 그의 삶의 모든 진행을 주의 뜻 가운데 있게 하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일 감사헌금으로 봉헌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나게 하셨사오니 그 뜻대로 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 앞에 나오며 한올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또 주정 헌금으로 우리의 기도의 심령을 담아 올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사 적재적소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만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정말로 주님의 평안만을 빌어야 할 때가 또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 또 번성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 평안을 간구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광고 참고해 주시고요. 수요 성경 강의는 녹화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이용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필요하시면 제가 카톡으로 연결해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떡과 과일과 음료는 김철권 장로님 가정에서 김철권 장로님 지난번 생신을 기념해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3일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수능시험생들을 위해서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회복 중에 있는 이숙기 집사님, 또 요양 중에 있는 김충석 강북단 권사님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태풍수해를 맞이한 세광교회를 위해서 특별 헌금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 헌금한 내역과 교회에서 가지고 있던 것들을 좀 보태서 200만 원의 수혜 헌금을 보내드렸고요. 지난주 월요일날 세광교회에서 식차례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공사 보고에 대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총 공사비 6,500만 원 들었고 아주 은혜스럽게 각계각처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와주셔서 빚 하나 없이 모든 공사를 완성을 지었습니다. 이게 수혜받은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공사와 연결한 사진 보여주세요. 무너진 것만 자꾸 보내요.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H빔 공사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옹벽 공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고. 예, 이렇게 밑에는 됐고요. 이쪽 그 자동차에 있는 땅은 교회 땅이 아닙니다. 예, 옹벽까지만 교회 부지가 되고요. 그 다음 사진은 이제 위에 부분에 이렇게 아직 마무리는 지금 저렇게 돼 있고 펜스는 새로 졌습니다. 여러분들 세광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세광교회 황영주 목사님께서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폐회성 53장 찬송드립니다.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 세상은 이루어짐을 가슴 깊이 안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